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또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 주목하고 감찰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단어를 잠깐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고 하시는데 사람의 길을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포함하고 그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길,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주변 환경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시는데 감찰하신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주목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포함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한눈으로 보고 계시지만 감찰하시다고 하는 이 단어는 보니까 그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사람이 어떻게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 그것을 감찰하시는 것 같다. 제가 우리 소망이하고 희락이를 데리고 어린이대 공원에 간 적이 있어요. 어린이대 공원. 거기 갔더니 소망이랑 희락이 정도 되는 나이의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른들도 그날은 날씨가 참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놀러 나왔던 것 같아요. 부모도 있고 우리 소망이 나이 많은 아이, 희락이 또래의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자칫하다가는 이거 우리 애들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섞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있냐면 우리 소망이하고 희락에만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뭐 울고 넘어지고 뭐 까지고 뭐 그런 거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 그냥 오로지 소망이하고 희락이에게만 집중돼 있는 잠깐 이제 동물을 보러 어디로 갔다가 조금 더 멀어질 것 같으면 제가 부르죠. "소망아, 희락아." 그러면은 그 목소리를 듣고 너무 멀리 간 줄 알고 다시 인제 저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시선은 항상 소망이하고 희락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주님은 주목하고 보고 계시고 그 길을 정말 어떻게 걸어가고 있고 어떻게 넘어지지는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그럼 또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죄인들이 죄악을 범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숨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의 사건도 우리가 잘 알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도무지 숨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습성 중에 하나가 뭔가 잘못하거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걸 자꾸 은폐하려고 하죠. 드러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자꾸 숨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숨는다고 할지라도 세계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 그 어리석은 거죠. 사람의 어리석음.
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다. 사람의 눈을 피하면 아, 하나님의 눈도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숨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참 어리석은 행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죄를 범하거나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하면 오히려 더 우리는 주님의 빛으로 가야 되는, 창피하고 죄송스럽고 하나님한테 또 이런 범죄함을 저질렀군요 하면서 얼굴에 이렇게 철판을 깔고 우리 주님 앞에 더 나가는 거예요. 자꾸 숨으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참소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더러운 몸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 이제 그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의인을 치료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죄인을 치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 건강한 사람, 의인,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삶을 살면서 그런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그런 창피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가셔야 됩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 인간의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계속 볼까요?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요, 오랫동안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거냐면,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기회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기다려주시고, 자신의 스스로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기회인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기회.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결국에는 죄의 길로 빠져들어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요, 절대 철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마음을 결정하시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간혹 모세를 통해서도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거룩함으로 어떻게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면 하나님만 욕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절대 그렇게 훼손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식으로 모세가 중재 역할을 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거의 99% 이상은 거의 99.999%는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절대 유보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번 결정하신 거 그대로 그냥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계속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삶의 모습은 계속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24절에 보니까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세력 있는 자를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한대요.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 왕.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 기름을 부으셔서 세웠었을 때는 사울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 어찌 제가 그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마치 작은 자인데,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인데 점점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되고 승승장구하면서 그렇게 있었을 때 다윗이라는 청년이 등장하잖아요. 딸을 미가를 아내로 줄 정도로 이 다윗이라는 청년을 또 좋아했었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의 한 행동을 통해서 이 시기하고 질투심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다윗을 쫓는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심지어는 사울 왕이 사무엘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마저도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셨잖아요. 사울 왕에서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권력을 주시고요. 만약에 재정을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고 그렇게 사용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욕심이 드러나고 자신의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 촛대를 옮기세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재정을 주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무언가를 주셨나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를 날마다 구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에 그것을 사용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십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그 주신 것을 잘 관리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것을 날마다 연구하고 구상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바라요. 내 입을 채우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도 있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신다.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신다. 하나님 한 번 뒤집으시면요, 이거 걷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시고 이거 한번 상황을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그러면요, 사람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세요. 한쪽에서는 정말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주목하시고 감찰하시고 하시는데,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공의를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달려가는 자들에게는요, 이 심판이 임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게 더 많은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주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은 방황의 길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 방황의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의 길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있거든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래요.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은 무엇이 진리의 길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방황하는 삶을 자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후손들에게까지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무언의 압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눈먼 목사가 눈먼 성도들을 인도하게 되고 눈이 멀어 있는 부모가 눈이 멀어 있는 자녀를 인도하게 된다고 하는 삶.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 마치 그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처럼 보여요. 그것이 순간 그렇게 착각해서 보일 수 있지만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기름 부어주셔서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하셨는데 주님을 떠나서 목회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그 구덩이에 빠지도록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른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되겠죠. 목사인 제가 더 정신 차려야 되고 부모인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다음 후손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정확한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게 주신 오늘 하루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항상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